오늘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마다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활짝 열려져서 진흙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말씀으로 빚어지는 귀한 창조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본질에 관한 문제들을 특별히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What is the essence of faith?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지난 주간에는 사역의 본질은 뭐냐, What is the essence of ministry?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종말의 본질, The essence of the last days, 종말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뤄보 주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계시록과 관련된 설교 말씀을 하나 듣다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강론하는 장면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의 인상을 깊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설교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성전 안쪽은 측량을 하되 성전 바깥, 여러분의 성전의 모형들을 보시면 바로 유대인의 뜰은 측량을 하고 이방인의 뜰은 왜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올 자의 숫자가 이미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한 모든 백성을 이미 불러 모으신 때, 곧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이 측량은 소유의 문제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측량한다는 것은 내 것인 것을 확증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성전을 측량하신다라고 할 때 그 측량은 이미 성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예정된 모든 백성들이 들어왔기에 이제 종말이 온 것이다 라는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인상이라고요? 모든 역사에는,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이 있다. 모든 역사에, 모든 인생 끝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경고 삼는 한자 사자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용두삼이입니다. 시장은 용의 머리 같았는데 끝은 뱀의 꼴이다.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한 것 같았는데 끝이 좋으면 우리가 기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끝에 가서 체험할 수 있다면,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이 마지막에 누리는 그 놀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Surprised with joy. 그렇죠? 그 끝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들어가지 않으면 출애굽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it was never a ongoing loop.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광야가 의미 있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it is only when we enter into the land of Canaan wilderness is meaningful experience.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의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도 그것이 어떤 10가지 재앙의 10가지 이적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만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이 아니면 so what?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 여러분과 저가 성경적인 그림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그려본다면 I think you and I are in the wilderness. 우리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럼 광야 인생의 마지막 끝의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입성이에요. 가나안 입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광야에서 지나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토니 캠펄로라는 사회학자는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정한 공통적인 현상이 있대요. 그건 후회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죽을 때 후회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한 것들, 하지 말아야 나는데 했던 것들, 이런 것을 후회하며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동일하게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물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컨빅션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창시자였던 메이천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일화는 너무 유명하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메이천 목사님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시며 내가 천국의 영광이 보인다. I am seeing the glory of God, glory of heaven.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정말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 Christ died for me. 이 사제의 확신 속에 그 육신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지상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This is what he sai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여기에는 어떠한 후회나 어떠한 이 연연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It is finished.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가야 될 영혼의 길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모두가 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피조물로서의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로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살 것이라는 후회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만일 오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관한 교훈들을 받게 하셨을까? Why is it that Jesus wanted to teach us about the last day? Why eschatology? 왜 성경은 종말에 관한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이 종말이, 우리는 흔히 종말 그러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시한부적인 종말관, 언제 올 거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종말의 시기에 관한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Don't worry about when the end will come. 마지막이 언제 올지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 그건 아버지께 달려진 바 된 것이니 그건 아버지께 맡겨드려라. 여러분, 성경의 종말은 신학이나 혹은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며 시한부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정한 때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종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종말에 관한 교훈적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주셨는가? 여러분의 귀가 따갑게 확인받은 것처럼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종말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말론은 언제냐? When is it? What is it? 이런 거는 none of your business. What it does to me is to believe, to live fully. 이 멋있지 않습니까? 종말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그렇죠?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함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that you may live life abundant. Life abundant, overflowing with joy.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종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오늘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25장의 말씀은 갈름, 심판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아니에요? 임금 대신 주인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인생의 영원한 마지막 순간의 일에 관한 교훈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편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오늘 여러분이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삶의 현실이 life abundant, 더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언제? 올 때.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종말에 관한 분명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셔야 되는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종말의 확실성에 관한 교훈입니다. Certainty of the last time. The certainty of the eschaton.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셨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That all men are destined to die once.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들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의 기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요일날 잠시 나눈 것처럼 순리의 삶을 산다 할 때 순리는 뭐냐? 우리가 이 우주 속에는 우주의 프린서플들이 있죠. 만유 인력 법칙은 오늘 정도의 차이는 인력의 정도는 있지만 중력의 정도는 있지만
gravity may different on different planets, but yet gravity is there. 중력이 다를 수는 있어도 중력이 없는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 중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중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I never seen gravity. 여러분 중력을 보셨나요? Have you ever seen gravity? 못 보셨죠. 중력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you say, well, unless I said, I don't want to believe it. 내가 보기 전에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중력을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지붕 공사하고 있는데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나는 그냥 사다리가 없어도 내려갈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중력은 여러분이 믿냐 안 믿냐 느끼냐 안 느끼냐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느껴도 중력은 일하고 있고, 여러분이 믿어도 중력은 일하고 있고,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중력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종말이 오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 없어진다.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뭘 예정하고 계시다? 역사의 종말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 인간의 역사를 통해 돌아보라. 역사 중에 어느 인간 하나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히 산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죽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함께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한다면, What does it mean to live according to the faith? Is living a life knowing that there is end.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끝을 알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적 요소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클래식이죠. 아주 심야 방송에 잠 못 이루는 밤 어떤 날 TV를 틀면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아놀드 슈와츠네이거의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주 사이언스 픽션 영화.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가끔 봐요. 가끔 그 영화를 보는데, 왜냐면 그것만큼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게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라 커너스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평범한 웨이트로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꿈으로 갖고 살아가던 여인에게 미래로부터 온 전사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her life had turned upside down. 미래의 기계 문명이 인간을 잡아먹어서 사회가 황폐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오늘 평범하게 웨이트레스를 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she was keep on saying,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코앞에 망할 건데, 내가 그 망할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커피 한 잔을 재밌게 내 가족과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생긴 아들에게, 그 아들을 너 학교 가서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기계를 다루는가,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부실 수 있는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퓨터와 싸워야 되니까. 이 아이를 이 전사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컴퓨터가 이 전사가 어렸을 때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 문제 없어지지 않냐고, 이를 죽이려고 미래에서 온, 물론 사이언스 픽션을 가정을 하고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현재의 삶이 it can never be the same. 끝을 아는 사람의 인생은 오늘 그 끝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내일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암환호회를 섬기면서 저는 많은 암 환자와 마지막 의사와 컨설팅, 이제 캔슬하는 걸 받고 세컨 오피니언도 받고 다 받고, 아직도 기억나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던 집사님과 손을 잡고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노세 카이저 병원의 의사한테 들어가서 이제 거기 앉아서 같이 그 대화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때로는 미국 의사가 좋은데 그래 때로는 너무 이 사람 조금 좀 배려해. 자기들은 배려해는 주겠죠. 근데 우리 한국식 배려는 아니에요. 살랑살랑 웃으면서 I think you only have about 6 months to live. 이러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살 것 같다고. 그리고 그때 아들과 함께 저희 셋이 들어갔는데요. 그 집사님이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너 먼저 가라. 내 목사님한테 라이드 부탁할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보내고 저랑 같이 제 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들 앞에서는 괜찮으셨어요. 근데 차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I couldn't do anything.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같이 울어드리는 것밖에 없었죠. 한참을 같이 차 안에서 울고. 그리고 나서 I see dramatic changes in his life. 여러분, 인간이 나 6개월밖에 못 살아요 라고 하니까 인생을 정리하시는데요. He began to rearrange his life.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 그때 그분은 한국 가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직도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민을, 어렵게 영주권을 따셨는데 집사님, 영주권 포기하시고 가셔서 국민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세요. 한국에 가셔서. 그럴 때 그 목사님, 그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no,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for you. 나 목사님과 같이 좋은 교회 이루기 위해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아들과는 아직도 좋은 관계, 제가 멘토 역할을 감당하며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 오늘 내가 내려야 되는 결정이 뚜렷해집니다. It becomes so clear. I only have 6 months to live. And then your choice today become clear. 끝을 알면 오늘의 초이스가 분명해져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끝을 아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주고 계실까요?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계신 것은 because that knowledge will surely change our life today. 바로 그 종말에 관한, 그 끝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오늘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은 오늘의 것으로가 아니라 내일로 오늘을 선택하는 것,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택할. 왜냐하면 그 마지막을 주님은 분명히 심판으로 교훈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Yes. What will happen at the end? Judgment.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신대요. 34절을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게 복받을 자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41절을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끝을 보니까 우리는 인생에 I have so many choices. 오늘 인생에
너무 많이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선택이 있고 뭐 무슨 선택 교회 선택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It is as if you have thousands of choices in your life, but at the end there are only two. 하나님의 복, 저주. 두 개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복 받을 자요, 복 받을 자요, 저주 받은 자들이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질문은 우리에게 오늘 그럼 우리에게 뭘 아니 왜 그때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life is so plenty with choices. Why only two? 그러니까 저는 그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어요. I don't know why.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실존적, the very existential question that our text is asking to you and me,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이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가? Are you a goat? 당신은 염소인가? 당신은 양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질문 던진 거예요. 너는 양이냐? 너는 염소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말을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어요. What are you? 여러분 뭐세요? 양이세요? 염소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 how do I know? Yeah, I would like to answer that question. 예, 저도 양인지 염소인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내가 양이냐 염소이냐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은요, 그러니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가 양인가 아닌가? 이 본문을, 그러니까 don't ask me, ask the text. 말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양이에요? 하나님 저 염소예요? 그러면은 오늘 텍스트가 말해준대요. 텍스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물론 행위를 가지고 양과 염소가 갈려졌어요. 작은 자, 소자에 관한 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행위에 관한 구원의 말씀이 아닌 것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도 염소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도 몰랐어요. What did I do? That I'm a sheep. 내가 양 된 것을 I didn't know.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한 행위적인 교훈 외에도 다른 각도로 이 교훈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볼 수 있어요. There is a different angle that you need to approach this text.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럼 받아들여야 될 게 뭔가?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위해 필요한 것, 말씀에 충실한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가 아닌가.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우리 계속 금요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에 충실하죠. 즉 원수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서 마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자율신경이 있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자 이제 심장 뛰어요. 그리고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숨 내쉴 차례입니다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심장 이거 아마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로 받다가는 갑자기 막 멈출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근육은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몸보다 이 머리 브레인보다 빠른 게 머슬이래요. 머슬이 is much smarter than brain. 한번 이 근육이 기억이 되면 머슬 메모리가 빌드업 되면,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왜 같은 폼을 갖고, 여러분들이 뭐 골프장에서 맨날 나 이거 10,000번씩 해요. 뭐 버켓 오늘 20개 쳤어요. 그 왜 그렇게 하시죠? 잘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폼으로 자기의 이 머슬이 그냥 생각 안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머슬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머슬 메모리가. 그러니까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 양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왕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하나 하게.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양들에게 있어서는요, 의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의식이 아닌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기 내가 지금 도와줄 만하다 라는 차원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유병헌 씨의 뭐 검찰과 경관과 뭐 정치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유병헌 씨가, 그러니까 유병헌 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뛰어나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똑똑한 사람들을 후원해서 요직에다 내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 지금 꽃감처럼 꺼내 먹고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할 때 꽃감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하나만 봐요. 성경은요, 이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게 잘 길러놓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가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필요가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인 거예요. 양과 염소. 염소는, 그래서 이 구원파가 전 확실하게 염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하면, 염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먹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의 동기가 뭐에 달려 있는가?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풀라라고 하셨지, 그 사람이 도움을 베풀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유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베풀지 말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말씀에 충실한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그 장성한 분량이 자라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의식적이 아닌 것이 무의식적으로 되는 상태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렁이가 아니셨죠. 밟혀도 꿈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나는 길이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 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길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 밟고 가라. 나 꿈틀거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저희가 우리가 종말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내리는 모든 삶의 결단 속에서 저는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어떤 순간이 딱 넘어가면 이제는 질문을 안 던져도, 그렇죠? 질문을 안 던져도, 공자는 나이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다 그랬다고 했는데, 아무리 보아도 유혹을 받지 않는 상태까지 들어가는 것, 나이 40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40을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impossible. 그러나 종말을 살아가는 자에게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 이 말씀에 충실한 믿음, 저는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아침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는 작은 일과 큰 일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전에게 가서 종이 상전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속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섬기고 있는 보스에게 정말 그를 예수를 대하듯이 대하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종업원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주는 이런 것들은, 그것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행사를 치르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어떤 일,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소자에게 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소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곳에서 한 그 일들을 누구는 계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너무나 영적인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다시 한번 깊이 누가복음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그가 인생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한 번도 전부를 바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나귀를, 자기가 탈 나귀를 그 사람을 태워줬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가 그 한밤을 그 강도 만난 자와 보내주었을 뿐이고요. 그 다음날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돈의 전부를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동전 2닙을 주며 이 사람을 잘 갖추어 주십시오. 만약에 돌아올 때 정산할 게 있으면 내가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자기 능력 안에 있던 일로 했어요. 그는 충분히 자기 나귀에 태우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하룻밤 정도를 머물 수 있는, 그가 멀천이었겠죠. 상인이었기에 그는 충분히 그런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돈을 다 거기다 두고 그가 평생을 갖춰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계속해서 간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밤을 보내고, 그리고 그는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정산해 주겠다는 약속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일을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력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실력 이상의 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에, 하나님은 무슨 큰 일에 관심이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과연 여러분들은 종말을 살아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영적이나 육체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Are they being used? 사용되고 있는지요? 사용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종말을 온전하게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 심판에 설 때 오른편에 설 자들은 누구인가? 말씀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실하고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어쩌면 믿기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혹이라도 저는 이 거룩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제가 그 입장이 돼서, 근데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었다면요, 이렇게 지나갔을 것 같아요. 거기 넘어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레위인은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는 비록 지금 바빠서 지나가지만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종말을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도로 때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을 우리 기도로 때우지 맙시다.
믿음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면에서 교훈이 되는가 하면 그가 행동했다, 대상에 상관이 없이, 이 말이었어요. 행동했다. He acted. 그러니까 he made a choice. 선택을 했다. 오늘의 삶에서 선택을 했다. 행동하는 믿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종말에 관한 본질적 내용, 종말은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올 것입니다. 종말에는 많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의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복받은 자리에 서게 되는 말씀에 충실하고 적은 일에 충실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종말을 굳이 맨날 생각하고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틈엔가 우편에 서 있는 주의 백성의 복받은 백성들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종말의 본질적 교훈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이룬 삶이 되어야 한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삶을 결산하기 위해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르신 주의 소명 앞에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과 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은 없는 것, 주님은 한 번도 사마리아인에게 없는 걸 갖고 강도 만난 자를 도우라 한 적이 없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는 걸 갖고 못한 것을 탓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있는 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나는 어떻게 종말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계수해 보시면서 저는 종말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